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시장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는 것이 좋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죽이려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새 왕의 시기를 듣고 이르되 새 왕의 머리를 소환에 얹어 여기서 그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발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유저들이 와서 저제를 가져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리니라. 아멘. 벌써 여러 해 전에 그 유니세프 주간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7개국의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 존경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 결과 지금은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어른을 존경한다 이렇게 응답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당시에 약 13%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17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존경하는 수치 역시 17개국 가운데 꼴찌였고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인들을 존경하느냐에 대한 응답도 불과 5%에 그치고 말았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새로운 일도 아니죠. 지금 아마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닮으려고 애쓰면서 커야지 할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른들이 내가 닮고 싶은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면서 내가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롤모델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동기들 가운데 지금 완전히 믿음 생활을 접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열심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열심히 믿었던 그런 친구들인데 교회 내에서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미숙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땅을 발라봐라 이러면서 떠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미숙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본 경험들이 아마도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을 올바로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투영된 하나님을 보면서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배우고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이 생기고 자라가는 건데, 문제는 그런 어른들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히 이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머리 숙여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따를 만한 그런 어른들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런 모습들은 동일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5월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오늘은 어른다운 어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진정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아이고 아니면 또 언제까지나 동생이고 젊은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형님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그런 시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런 어른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 따를 만한 어른,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해 그가 로마에 있는 동생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수씨잖아요. 이름이 헤로디아였는데 그 제수씨를 보고 빌립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유혹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수씨를 자기 동생과 이혼시키고 자기 역시 본부인과 이혼하고 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하죠. 이런 잘못된 일들을 어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헤로디아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 부인이 된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마음, 아주 그냥 이 응어리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그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입니다. 이 살로메의 당시 나이는 약 그 당시에 16세,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황홀하게 그렇게 춤을 추었던지 이 왕이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서 이 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약속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살로메가 어머니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죠. 그리고 어머니 헤로디아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어머니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헤롯은 한순간에 난감했지만 그러나 자기 약속한 약속도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약속을 다 들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소녀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고 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의 삶으로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인데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하고 권모술수와 아주 끔찍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망라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최대의 피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음으로써 가장 영예로운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불의와 맞서 싸우다가 장엄하게 순교의 삶을 당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는 삶을 그렇게 마감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상급 또 멸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누가 최대의 피해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건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을 할 수 있는 살로메 이 소녀가 바로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헤롯이 완전히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음주감에 익숙해 있는 왕이 그런 춤 구경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무희들의 춤을 수없이 본 이 왕이 넋이 나갈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살로메가 춘 춤은 엄청난 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 타고난 재능.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재능이 발휘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살로메의 재능은 굉장히 탁월한, 이 춤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재능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엄마 내 소원이 무엇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많이 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학원 대여섯 군데 그냥 죽어라고 돌아다닙니다. 영어, 피아노, 수학, 무용, 논술
뭐 이러면서 수많은 학원들을 전전하면서 공부하죠. 이렇게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꿈 때문에 배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학과 정하는 데에도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서 누가 정합니까? 엄마가 정해줍니다. 엄마가 지금 너의 재능과 너의 성적과 이런 모든 걸 해보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엄마가 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많죠. 재능과 성품이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둘이 전혀 조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로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성을 보면은 결코 그의 재능에 걸맞는 그런 인성을 갖추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이 살로메가 마마보이 마마골의 후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6세, 17세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어지간한 분별력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로메와 이 엄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엄마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자기 생각처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뭔가를 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남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마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엄마가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엄마 왜 그래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로메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헤롯의 목을 가져와라.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한마디 엄마에게 반대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 살로메의 모습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인성이 무너진 모습인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살로메에 대해서 헤로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친아빠를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빠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망친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은 분노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분 같은 거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로메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는 다시 사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히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는 결국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살로메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엄마 자격은커녕 어른 자격도 없죠. 어떻게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죄인이 되려면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지 자기 딸도 공범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정말 어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어찌 자기의 자녀에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여자, 어른답지 못한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 계부가 자기 딸을 죽이는데 그걸 도와주고 지켜보면서도 만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스럽지 못하기로는 이 헤롯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한 나라를 책임진 왕이 그 철없는 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왕이 어른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다면 야, 너 그게 무슨 요구냐?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아이의 이런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야단도 못 치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초라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책 잡히고 아이들에게 온갖 힘을 다 보인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헤롯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꾸짖는 어른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어른들 존경한다는 답이 13%, 아마 지금은 13%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나가는데도 어른다운 어른이 없으니까 야단도 못 치고 다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른이 없는 시대인데 과연 나는 누구에게인가 어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시대를 향해 불의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쳤던 진정한 어른이었죠. 광야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불의를 고발하는 진정한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른다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절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가진 것 없고 누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원래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면 그도 제사장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 신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고 해서 큰 호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안정된 수입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욕과 절제만 요구되는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정의를 요구하고 바르게 살 것을 사람들에게 직언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어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회정의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절제하며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 때문에 그는 절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죠. 예전에 이 사법고시, 고등고시 이런 시험 볼 때 보면은 몇 년 동안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는다면, 변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갖는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가변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고 목표를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분을 증거하고 메시아 그분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승리할 이루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결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는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절제하며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로부터 그가 배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부모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 절제의 삶,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불의한 사회를 위한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왕들은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기를 건드리면 그냥 그날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잘못된 행실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렇게 단호하게 악을 선포하고 할 수 있었던 이 의로움이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항상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스로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부패해져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이 해먹었으니까 그 악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관, 국회의원 이런 양반들이 어느 순간에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보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도 더러운데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공의의 열정,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시대의 어른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는 자신을 굽히지 않았죠.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설 때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모든 사람 앞에 당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오직 한 분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은 두려워해야 하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흥하려 하겠고 나는 쇠하려 하리라.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온전한 겸손의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낮추면 대신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높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헤롯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른이 진정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고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다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헤롯과 같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고 헤로디와 같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어른이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